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죠. 네, 주일반에서 몇 분이 신장로님을 비롯해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먹을 거 좀 나눠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벌써 국가를 하게 되면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그죠? 거의 다 왔어요. 성경 읽는 거 정신 없을 텐데 벌써 이렇게 성경을 보면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벌써 읽었구나.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진행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국가는 분량도 상당히 많고 또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정신을 완전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비 오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 완전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국가는요,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범위는 지난주에 열왕기하 15장까지 보셨죠? 그죠? 아하방 이야기까지, 아하방의 영향권이 끝나는 데까지. 그 다음에 15장 넘어 이제 16장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25장까지 나와요. 거기를 보면서 그 다음에 그 망하는 이야기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예언서들, 그 예언서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한편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참 예언서,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이런 성경만 나오면은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굉장히 또 범위도 많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렇게 잘 정복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대도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좀 나누면서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를 배우고 또 하나는 역사와 관련된 예언을 배웁니다. 그래서 크게 역사와 예언인데 1번 부분은 물고기 꼬리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몸통 부분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제 꼬리 부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역사, 그걸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역사와 관련돼서 함께 읽어야 될 예언서들 뭐죠? 이사야, 미가, 나움, 나스하, 그 다음에 나움, 스바냐, 하박국 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7권이에요. 지난주에 5권 예언서 봤죠? 뭐였죠? 북방 이스라엘 쪽에 활동한 세 예언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남방에서 활동한 2 예언자, 오바댜, 요엘,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나머지 7 예언자에서 12명의 예언자를 이제 전체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는가 한번 이제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요? 네. 그런데 쉽다. 왜 쉽죠? 열왕기 사가에 뭘 알면 되니까? 관점을 알면 되니까. 그 관점이 뭔데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한 내용을 크게 3 덩어리로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과 남북 분열 이야기. 2번째 덩어리는요, 아하방 이야기. 3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 그 3 덩어리를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물고기 모양 걸어오셨죠? 이거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최대한 안 보고 그리셔야 숙지를 하는데, 어떻게 그려볼만 하죠? 보고 그리면 더 헷갈려요.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조금 아까 제가 질문하고 대답했던 거, 그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부터 새 덩어리 물고기 모양 그 부분까지 두 분씩 시작하시고 다시 한번 나눠보세요. 한 분 질문, 한 분 대답 이런 식으로. 자, 외우신 분들은 예언서 12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거는 여로보암 2세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두 예언자 요엘과 오바댜는 여호사밧, 요호람 그때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7 예언자들은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 한번 옆에 분하고 나눠보세요. 예언자 12명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부분이에요. 자, 되셨죠? 우리 앞에 물고기 그림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물고기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위에 선을 먼저 쭉 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줄을 긋는 거예요. 머리 부분하고 몸통 부분 나누는 두 줄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이 갈라졌어요. 제가 따라할 때 여러분도 입으로 그냥 따라하세요. 그래야 되니까. 열왕기 사가는 남북 중에 북쪽 중심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남쪽은 간단히 처리했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를 15장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왕들에 대한 기록을 7절, 8절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정리해 갔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오니까? 아합왕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다 아주 징을 받고 아합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게 썼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5장까지 쓴 거예요. 거기까지를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랬느냐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는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합왕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쓴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문제가 뭔데요?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여로보암의 문제는 혼합주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예 국교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고 여기 국교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남방 유다에까지 침투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시집 보내서? 아달랴를 시집 보내서.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아예 통치하는 그 다윗의 왕조를 끊을 수도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화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물리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나갔는데, 그렇게 아합의 영향은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그리고 그와 싸웠던 엘리와 엘리사가 죽는 데까지 간다. 그리고 그 아합의 모든 가문을 물리친 사람이 예후인데, 그 예후의 왕조가 4대까지 가잖아요. 그 4대까지가 마무리하는 게 열왕기하 15장까지다. 거기를 몸통 부분으로 본다.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서 꼬리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15장 이후부터인데, 2장 넘어갈 때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로 와서 이제 관점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우리 지난주 이제 여기까지 봤고, 오늘은 그 꼬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자, 읽으세요. 시작. 엘리야의 예언대로 정말 예후가 일어나 오므리 왕조에 누가 속해 있어요? 아합 왕이 속해 있어요. 그 후손을 몰살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사가는 엘리야의 예언이 정말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흘렀는데 예언대로 되더라 이 말이죠. 역사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열왕기 스토리 몸통 부분에서 멍석을 깔고 앉아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합처럼 한다면 아합처럼 망한다는 것이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이다, 모델이다,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나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요? 안타깝게도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나라도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렸고요. 이렇게 왕사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스토리 속에 정말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남북이 망해가는 역사를 꼬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큰 번호 1번부터 6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번호 1번부터 6번까지 이 번호를 꼭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 번호는 논리거든요. 그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 6번이 하나하나의 순서대로 논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완전히 집중해서 입력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 한번 여러분 책이 1번부터 6번까지 쭉 보겠는데 일부러 다 같이 해보지요. 시작.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응?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그 두 번째는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로 지금까지 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엔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이거요. 시작.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자, 그 다음에 주인공 바꿨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왔어요. 왔더니 남유다에 와보니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네. 예?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 왕이네.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4번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누구라고요? 아수르구나. 히스기야하고 아수르하고 싸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600년 이상 끌어왔던 견고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 신흥 강국인 바벨론한테 망하네. 하고 아수르 시작하면 돼요. 아수르가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요. 바벨론한테 망하네. 그리고 6번째는 남방 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몇 번 연속으로 한번 할게요. 자, 1번부터 다시 시작.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그 다음에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주인공을 바꿨어. 그 다음에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 보이네. 히스기야 왕이 보이네. 아니, 왕 있는 거야? 잠깐만요. 왕이네. 보이네 그래도 괜찮아요.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인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구나. 그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또
남방 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외우면 오늘 스토리가 딱 이렇게 갑니다. 일단 여러분 그 외우신데 우리 좀 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스크린으로 보고 갈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꼬리 부분인데 말이죠. 자, 1번 뭐였어요? 아수르한테 망하네? 망했어요. 그죠? 그러면 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사가는 그동안에 흘러왔던 북방 이스라엘에서 주인공을 바꿔야 돼요. 어디로 바꿔야 돼요? 남방 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보세요. 바뀌는 거 보세요.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남방 유다에 왔더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이렇게 왔더니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가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바벨론이 등장하죠. 유다가 망할 때.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였어요?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또 남방 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요거였어요. 신기하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걸 그림을 딱 띄우면 여러분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부터. 자, 1번. 2번. 주인공을 바꾸네. 주인공을 바꾸네. 3번. 히스기야가 왕이네. 4번. 그래서 히스기야 때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5번.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6번 또 나라가 망했다는데 좋아하세요. 심각해야 돼 지금. 두 분씩 짝해서 6가지 해보세요. 한 분 한 분 왔다 갔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든지 어떻게든 한번 해보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6가지를 공부하는데요. 오늘 공부하는 순서 지금 참 잘 들으세요. 1번 배우고 2번 배우고 3번, 4번, 5번까지 간 다음에 5번 아수르가 바빌론한테 망하네. 거기까지 본 다음에 4번 뒷부분에 있는 이사야와 미가를 다룰 거예요. 그 5번까지 공부하고 4번 뒷부분에 있는 이사야와 미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서 6번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에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나움, 스바냐, 학계란다. 나스아를 거기서 쭉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6번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 6번 내용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때 있었던 유명한 전투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흐름이 그럽니다. 오늘은 자 1번 먼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여러분 성경을 그 펴보시면 열왕기하 15장 뒷부분으로 가보세요. 13절 열왕기하 15장 13절 12절까지는 예후의 왕조가 끝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몸통 부분이었어요.
13절부터가 꼬리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써놓으세요. 13절 꼬리 부분이라고. 이 성경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꼬리 부분이라고 써놓고. 자, 13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왕 살룸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살룸. 보시죠. 살룸에 대해서 4절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 가면 누굽니까? 무나헴에 대해서 6절. 그 다음에 23절 보면 부가히야에 대해서 4절. 27절 보면 베이가에 대해서 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왕 요담이 나온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보고 있고,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잠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하방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왕들에 대해서 7절, 8절 요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짚었다 그랬죠. 그걸 배경 처리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해바라기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배경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하방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끝나고 다시 배경 처리에 들어간 거예요. 몇 명의 왕에 대해서 짧게 잠깐 언급하는 것으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 17장으로 오면 거기서 이제 결국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2번 보면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한다. BC 721년. 열왕기하 17장 보실까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세계사에서는 아수르란 나라가 힘이 강력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 나와요. 점령했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아수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6절에 망한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7절부터는 왜 망했는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18절까지 쭉 나옵니다. 일단 앞에 부분 볼까요? 7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방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가 밑으로 계속 쭉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그 전까지는 여러 우상들 섬긴 이야기가 나오고 11절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13절 끝에 보면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쭉 밝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서 18절까지 가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왔던 17장 6절까지가 역사라고 한다면 7절부터 18절까지는 해석이죠. 왜 망했는지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7절부터 18절까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 아수르 제국 들여다보기 그랬는데 아수르라는 나라, 이 유다를 물리친 이스라엘을 물리친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시면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이게 이제 고대 그 근동의 지도인데요. 여기에 아수르가 차지한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공룡 얼굴 머리 같아요. 아수르 제국이 차지한 게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이쪽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입니다. 그죠? 처음 발생한 창세기에 처음 기원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지역이거든요. 그 여기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합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리엔트 문명이라 그래요. 배우셨죠? 오리엔트 문명은 이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오리엔트 문명을 처음으로 지배한 나라예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 그동안에는 강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주로 메소포타미아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면 이집트만 별도로 그렇게 지배를 했었는데 이게 두 지역을 함께 지배한 나라가 아수르였다고 해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죠. 여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이거 보면 머리 아프시죠? 그때 잘 보시면 이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자, 요게 애굽, 요게 이스라엘, 요게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일단 세 개를 좀 주목해 보시고 쭉 흘러오는 역사인데 애굽이 이때부터 좀 뚱뚱해지면서 힘이 생기잖아요. 응? 이거 아브라함 때고, 그러면서 여기에 바벨론은 구바벨론, 신바벨론이 있거든요. 구바벨론이 힘을 얻게 되고, 이러다가 이게 좀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사사 시대고요. 근데 여기 다윗이 있어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지도가 좀 뚱뚱하죠.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힘을 키웠잖아요. 이 뚱뚱하다는 게 힘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여로보암 때 갈라지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여기로 흘러가는 게 이스라엘이고 여기로 올라가는 게 유다인데, 이스라엘이 쭉 가다가 여기 호세아 때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으로 들어가 버리죠. 편입돼 버리죠. 그 유다는 더 가서 130년 동안 더 지속이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제국을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제국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여기잖아요. 이때 아수르가 지배하는데, 아수르의 힘은 대략 600년 정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여기는 뭐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한 때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와 보면 이제 여기 아수르가 지배해 오다가 이쪽에 보면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여기 나오죠. 이게 유다지 않습니까? 유다를 정복한 나라가 여기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신바벨론이라고 써있는, 요게 여기를 정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 유다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배를 당한 상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긴 하지만 완전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쭉 내려가면서 신약을 만나게 되겠고, 근데 바벨론도 이렇게 강력했던 나라인데 100년 정도밖에 지배하지 못하고 갑자기 망하면서 어디한테 망하느냐면 바사한테 망해요. 바사 보세요. 바사, 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강력한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유럽의 상당 부분까지 지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여러분 들었던 다리오 1세,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 때 이 바사가 크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감비세스, 다리오,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하다가 여기 내려와 보면 여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알렉산더의 헬라, 그죠? 헬라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배했는데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헬라가 강력한 나라가 이만큼 됐었는데 갑자기 줄어들면서 두 나라로 갈라져요. 크게 셀루쿠스, 프톨레미우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 로마가 거의 기둥 거의
어마어마한 지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세계 역사. 근데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나라들을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건데, 이런 역사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수르가 차지하는 비중, 아수르가 이렇게 차지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아수르가 나라를 정복하면서 썼던 정책이 뭐냐면 피를 섞는 거예요. 피를 섞는다는 말은 혼합 정책.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혼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17장 24절. 자, 보세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에서 이 나라 각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민족이 혼합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들이 가져온 종교가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 종교가 있고 이게 막 혼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혼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처음에 가져온 종교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다는 말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읽었던 다음 말씀 보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믿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뭐 자기들이 가져온 신도 믿고 이렇게 막 섞여버리는. 그러니까 혼합이 인종만 혼합이 아니라 종교까지 혼합이 돼버리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3절로 한번 가보시면 3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자기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또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 자기에서 네가 제사장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장인 데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혼합, 종교혼합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나왔죠.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 그러죠. 여기서 사마리아가 이제 여기서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거 누가 얘기하느냐면 남유다 쪽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놈들은 섞인 놈들이야.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가 북사마리아 쪽을 경계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서로 왕래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때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만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아니 당신 유다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잖아요. 이 배경이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다음 뭐예요? 사마리아와 이렇게 나간 거예요. 거기까지도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향이 거기까지 크게 갔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내 이제 거기를 건져내기자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나마 유지되는 역사는 남유다 역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가 사라졌다, 이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1번이었어요. 1번 뭐였죠? 큰 1번?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였어요. 자, 2번은요.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요. 주인공을 바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굵은 선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 주인공이 바뀌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 3번으로 넘어가면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남유다로 와보니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여기 히스기야가 왕. 이 다음부터는 망하는 역사인데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요야긴,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이게 130년이에요. 이게 다 130년. 이렇게 되는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 한번 히스기야를 좀 보고 갑니다. 18장. 17장까지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니까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마지막 북방 이스라엘 왕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남쪽에서.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18장부터는.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누구의 길로 가요? 다윗의 길로 가요. 다윗의 길로 가는 히스기야를 보게 된단 말이죠.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윗의 길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면 여기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어 망하는 이야기가 다시 여기 나옵니다. 북왕국의 멸망이 여기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13절로 넘어갈 때 요 시점에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면 4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큰 4번. 큰 4번.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그렇게 4번을 보고서 13절로 가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강력한 힘, 여기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그 다음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점령, 남 점령, 그 다음에 이집트 점령,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시점에 남유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갖고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아수르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좀 아까 읽은 데 우리 13절 봤습니다만은 이 사네립이 남유다를 점령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 유다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칩니다. 이때 이미 정복이 됐어요. 남유다가. 그 조공을 바쳤습니다. 많은 금도 바치고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사실 긁어다가 바쳤거든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이 남유다도 끝나는가 싶었는데
끝나는가 싶었는데 17절로 가보면 아수르 왕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침입한 거예요. 이미 남유다를 점령하고 거기서 조공을 받았었는데 완전 점령하려고 다시 내려간 겁니다. 2차 침입을 한 거죠. 바로 그때 이야기 우리 특별새벽기도에도 봤고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모욕하고 항복하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19장으로 내려가 보면 그다음에 넘어가서 19장 보세요. 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로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다. 여기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예언자구나 하는 걸 여기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5절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거기 나오거든요.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령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래가지고 유다가 멸망할 뻔했는데 여기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18만 5천 명이 몰살당했는데요.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기록이 아니고 역사 기록에도 이때 쥐떼들이 출몰해가지고 이 아수르 진영을 훑었대요. 그래서 그 진영에 이 쥐떼들로 인해서 페스트가 생겨가지고 그냥 몰살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성경에 이게 안 나오고 몰살당했다고만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무너져가고 있는 유다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길로 거는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이 유다를 건져내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진 거예요. 유다에게. 처음으로 진 거.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 근데 벽을 보고 기도함으로 낫는 이야기 그런 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였어요. 그는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워낙 죄를 많이 져서 북이스라엘은 아합 때문에 망하고 남유다는 므낫세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낳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므낫세가 안 났으면 다윗 왕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끝내 약속을 지키며 연장시켜 가신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태어나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지금까지 히스기야를 봤고 여기 그다음 활동에 이사야, 미가 끼워 읽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5번 한 다음에 온다 그랬죠, 아까? 예. 자, 5번 가기 전에 그 2번에 보면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반가로 2번에 므낫세 왕. 남방 유다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룬 왕이다. 극치를 이뤘어요. 이 므낫세는 21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누구의 여로보암도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아니고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그래도 혼합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합의 길은 바알 아세라 국교라고 그랬잖아요. 바알 아세라 국교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에서.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합의 길로 따랐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아합의 길로 따르면 망한다고. 그래서 므낫세가 아합의 길로 감으로 남유다가 망하게 된 단초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또 어지간히 오래도 했어요. 55년이나 통치했어요. 또 이 흉악한 놈이 55년이나 하면서 나라가 재기불능이 돼버립니다. 재기불능. 만약에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로 갔다고 한다면 유다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무너진 것이 참 아쉽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볼게요. 21장 11절 12절. 자,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다 귀가 울리리라. 또 좀 더 읽어보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렇게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씻어버린다는 게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한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된 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큰 4번이었고 5번에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야, 이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망했을까? 그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하면서 강력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망했을까? 우리 한번 여기서 이사야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10장 5절. 우리가 어디 성경 찾는 거는 여러분 워크북에다가 메모해놓고 계시죠 지금? 이 대목에서 이사야 10장 5절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응? 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누구를 치게 했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힘 있는 나라를 도구로 써서 죄 짓고 세상 나라가 돼버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만 했는데 이 나라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온통 멸절시키면서 파괴 행위를 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너무 교만하게 굴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망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를 깨닫게 하고 하려는 도구로만 쓰려고 했는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온통 악한 짓을 벌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도 망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읽으셔야 되는데 세계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힘이 떨어져 망하고 힘이 있어서 정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패하고 세운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14장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14장 24절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24절 위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된다 그러면서 25절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시리니.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호와가 아수르를 망하게 하는데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2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이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바벨론이 망하게 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왕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네. 꼭 그거 메모를 해두세요, 여러분. 5번의 끝에까지 보고 4번의 활동 이사야 미가 끼어 읽기 부분 본다는 거. 메모하시고 여기를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우리 물고기 그림인데, 요게 이제 꼬리 부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꼬리 부분. 근데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므낫세 그 밑에 이사야, 미가가 있어요. 히스기야, 미가가 요 시대 때 활동한 건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 미가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사실은 미리 예언했고,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시대 때 멸망했는데 그 이전부터 활동했거든요. 이전부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수르가 멸망할 것도 예언해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도 예언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뭘 예언하느냐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뭐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다, 모압에 대한 예언이다, 그 나라가 망할 거다, 시돈이 망할 거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사야가 아수르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언할 때 당시 아수르는 힘이 가장 강할 때였어요.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망한다 저 나라. 이렇게 예언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바라본 사람이에요. 세계 역사를 미리,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것까지도 미리 다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기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눈 찾으셨죠? 그리고 그 눈을 갖고 그들이 바라본 관점들을, 요거는 뭐냐면 이러한 나라가 다 망한다. 미리 예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처럼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이사야가 끝내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은 계시록 마지막하고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보셔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눈, 이사야와 미가가 바라본 관점이 뭐냐? 예언서를 쓰면서 바라본 관점이 뭐냐? 이 나라 망해. 세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 다 망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거야. 망해. 그러나 모든 나라가 다 망해도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서라고요. 이게 관점이다. 요거를 알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 자, 여기서
요거를 정리하고 우리 내비게이션을 좀 가보겠는데, 여기 보면 유다 말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사야, 미가도 있고 나훔, 스바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그룹은 이사야, 미가고 또 한 그룹은 요 네 분입니다.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나스와 에레미야까지. 근데 여기는 보시면 주로 여기 왕위에서만 나오면 히스기야, 므낫세 때 활동한 사람이 이분들이고, 이사야, 미가고, 그 다음에 아몬은 뭐 금방 죽었고, 요시야 때부터 요 때까지 활동한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요시야를 기점으로 나누고 요시야 앞에와 뒤로 나누는데, 앞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시야 뒤에는 이걸 망하는 게 뻔해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두 그룹으로. 그래서 예언의 내용도 많이 다르죠. 이쪽 앞쪽은 가능성이 있고 뒤쪽은 이거 망해가는 거고, 이렇게 좀 구분하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앞쪽에 이사야와 미가는 유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할 거야.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뒤에 에레미야부터 나스아까지는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심판을 예언하는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좀 보겠는데, 잠깐 쉬셨다가 내비게이션을 보는 게 낫겠네요. 원래 이사야까지 보려고 했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이사야로 갑니다. 자, 내비게이션 한번 펴보세요. 228쪽. 내비게이션 228쪽.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길고요. 66장이나 되죠. 굉장히 길고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전에 이제 이사야서 새벽에 시리즈로 쭉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해도 안 끝나더라고. 그러니 읽는 사람들이 지치니 쓴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자, 이사야 거기 설명한 걸 보시면,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읽고 읽으세요. 예언서 부분은 이런 걸 읽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내용은 엄청 길어요. 또 이 내비게이션 내용에 이런 걸 꼭 읽으셔야 되는데, 일단 자, 이사야 그 부분 찾으셨죠? 지금 228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멸망 시기로 접어드는 지점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사야와 미가이다 그랬는데, 이사야와 미가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아모스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 남방 유다에서 사역을 시작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사역했다는 뜻이죠. 그죠? 남방 유다로 본다면 우시야가 죽던 해로부터,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그가 소명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섭정 시기를 포함한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5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이사야가 활동을 하거든요. 총 60년간 활동합니다. 60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북쪽에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는 우시야가 역시 강력한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우시야 잘 모르시죠? 우시야가 영토도 굉장히 넓히고 다윗 때에 버금가는 그런 그 능력 있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시야가 활동할 때 남북이 다 상당히 융숭한 시기였어요. 융성한 시기.
그런데 그때부터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남유다도 멸망할 것, 그런 걸 미리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인 거죠. 미래에 있을 멸망을 예언한 것인데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그런데 바로 이런 우시야, 큰 임금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쭉 내려가면 중간쯤부터 보실까요?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사야는 우르르르 꼬리 부분에서 나타나는 선지자들 안에서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정도의 엄청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언서 최대 공약수죠. 그래서 이사야를 예언자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과 내용인데 이 내용의 깊이 또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사야는 문학의 귀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 책을 여기 내비게이션 따라서 성경 읽으시다 보니까 이사야 그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한 내용이 있었죠. 그 사람은 철학자들이고 문학가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 중에 이사야는 백미였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요. 이사야서는 표현에 있어서도 걸작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이사야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넘겨보시면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야 이사야서가 읽혀집니다. 유다 말기 예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요한계시록 예언까지를 전반적으로 훑고 있는 게 이사야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인데 심판의 메시지 성격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강합니다. 이렇게 뭐 망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저를 좀 잠깐 보시겠어요? 이사야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언서들이 보통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구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구원, 구원은 다르게 말하면 회복이에요. 그런데 전반부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계속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얘기가 가끔 들어가요. 근데 전반적인 주로 흘러가는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후반부는 구원 내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역시 후반부가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심판 얘기가 없는 게 아니고 또 가끔 들어가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이야기는 뭐로 간다고요? 구원과 회복으로 간다고. 이게 이제 예언서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가고 있다. 그리고 2부는 이사야서 안에 독특하게 예언서인데 이사야서가 역사가 들어가 있죠. 그 역사가 히스기야의 역사예요. 36장부터 39장까지 사파처럼 어디 끼어있는 역사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열왕기하 우리가 앞에서 봤던 19장하고 18장부터 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3부는 미래에 관한 예언들 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거는 주로 무슨 형식이 강하다고요? 구원 내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강하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5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66장 이런 부분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강하게 나와 있는. 그래서 다 망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심판이 나오고 뒷부분에 구원이 나온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 문구 기억하시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시작.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걸 강조하는 게 이사야서다. 자, 그런 흐름들을 아시고 이사야서 요 내비게이션 내용 제가 잠깐 훑어드린 거를 다시 읽어보시고 성경을 그 다음에 읽으시면 됩니다. 미가서도 마저 보고 갈게요. 내비게이션 241쪽.
미가 끼워 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나타난 선지자가 미가라는 거예요. 미가 역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기간이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역시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미가는 그 북방 이스라엘의 문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나라가 잘 살긴 하나 상당히 타락한 그런 거를 보면서 저 나라 망한다. 이렇게 미리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역시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역시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와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항상 이사야 미가는 같이 읽는 거예요. 끼워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서 미가를 읽으시면 되겠고, 이사야서를 잠깐 펴보세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몇 군데 좀 중요한 걸 짚어드릴게요. 자, 이사야로 가보세요. 이사야. 968쪽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므낫세까지도 갑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언서에 그 예언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1장 1절에 나오는데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나오는 데도 있지만 요게 읽으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느냐면 요런 때 쓴 거구나. 요런 때 썼으니까 이런 배경이었고 이런 배경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절부터 대번 어떻게 나오느냐면 유다의 죄를 언급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유다의 죄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고 3장 2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자는 내용이고 그냥 제가 이거 우리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전체적인 것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2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자는 내용인데 2장 22절 끝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3장에 나가서는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쭉 넘어가다가 6장으로 가보면 이 이사야는 독특하게 1장의 소명장이 아니고 6장이 소명장이에요. 6장이. 여기 6장에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소명장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7장부터 아까 제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구원의 메시지가 가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맥락으로도 보면 그냥 여기 체크만 하세요. 7장 14절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메시아가 나올 것을 명쾌하게 예언한 부분. 요거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11장 넘어가도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구절들은 여러분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13장부터 보시면 13장부터 23장 요거 메모를 해두세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멸망.
그래서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아까 우리 14장도 바벨론 멸망할 거 예언한다는 말씀 보았죠. 그 다음에 15장 보면 모압 16장도 모압 얘기 나오고 17장 다메섹 이게 아람이죠. 시리아. 그 다음에 구스 18장 구스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 19장에 애굽 20장 넘어가서 21장 바벨론 멸망 다시 예언하고 23장은 두로와 시돈 이렇게 쭉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나라들이 아직까지 다 멸망 안 됐는데 다 나중에 결국 다 멸망하거든요. 예언대로. 그런 걸 여러분 잡아두시면 읽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계사의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사의 왕이시다. 봐라 이 나라 망한다. 망하지 않아요. 세계사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큰 그림으로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수르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네. 그리고 32장에는 의롭게 통치할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의로 통치할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렇게 넘어가다가 36장부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누구 이야기? 36장부터 누구 이야기? 히스기야 이야기. 몇 장까지요? 39장까지. 이렇게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역사가 여기 등장한다. 다른 건 예언인데 여기만 역사다.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온다. 네, 회복의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특별히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메시아가 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예요. 메시아가 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잠깐 뭐 고난에서 벗어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이게 41장부터 53장까지 계속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차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66장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쭉 마지막 읽어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는 22절 볼까요? 끝에 부분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만 영원하다. 이 결론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잡으시면 이사야는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6번 넘어가야죠. 다 6번 넘어가기 전까지 다시 한번 우리 큰 제목 6가지. 자, 1.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2. 열왕기 사가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3. 남방 유다에 왔더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4. 아,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등장하는구나. 5.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네. 그 다음에 6번이에요.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네. 이걸 봅니다, 이제. 자, 일단 요 남방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 요 이야기를 일단 우리 PPT로 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일단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냥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갈그미스가 여기입니다. 아수르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은 유럽으로 가는 그 요충지고, 중요한 그 요충지라고 뭐라 그러지 그걸? 하여튼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래 그걸? 통로? 통로라고 하지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막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바벨론의 꿈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있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까지 다 멸망시켜서 이집트까지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이 난 게 아닙니다. 길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길 뭐 갈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길로 다니려면 길이 이렇게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위해서 만나는 곳이 갈그미스란 말이죠. 거기에, 그리고 이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이때 당시에도 강국이었는데, 이집트도 이 윗지역을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곳이 갈그미스예요. 그래서 새로 막 떠오르는 강력한 나라 두 나라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곳이 갈그미스라고요. 여기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이 사람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나보폴라살과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붙었어요. 이게 갈그미스 1차 전투인데, 그런데 이 바로 느고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데 요시야가 맡고 있는 거야.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그래서 바로 느고가, 야마, 나 너하고 싸울 생각 없어. 나 지금 바벨론과 싸우려고 가는 거니까 너 꺼져.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아니래,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요시야가 여기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버티고 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여기서 죽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 훌륭한 왕이.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여기서 요시야를 죽이고 나보폴라살과 싸우러 간 거예요. 그동안에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유다에서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호아스를. 그리고 여호아스가 세 달 동안 통치했는데, 여기서 3달 동안 굉장히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거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런데 무승부로 끝납니다. 무승부로 끝나고 나보폴라살도 자기 집으로 가고, 근데 바로 느고도 자기 집으로 오다가 유다에 가봤더니 여호아스가 왕이네. 너 누구야? 그러니까 왕인데요. 누구 맘대로 왕이래? 백성들이 다 왕을 세웠는데요. 너 인마 이제부터 왕 아니야. 그러면서 여호아스를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끌고 가요, 포로로. 그러면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왕으로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김에게, 너 똑바로 들어. 너 우리만 쳐다봐야 돼. 그리고 꼬박꼬박 조공을 잘 바쳐야 돼. 안 그러면 너도 여호와스처럼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이때부터 어디를 쳐다보느냐면 이집트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예? 여기 눈치.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때부터 이집트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몇 년이 흘러가서 이게 이제 BC 609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갈그미스 1차 전투.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605년에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느부폴라살의 아들인 누구?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엄청 일찍 됐어요. 간 4살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간 4살에 된 느부갓네살하고 이 사람보다도 더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거든요. 곧바로 누구 바로 왕.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다시 붙은 거예요. 응? 이게 이제 2차 전투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왕 된 사람보다 그래도 간 4살에 왕 된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긴 거야. 이기고 바로 누구는 또 바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바로 누구를 잡으려고 오다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유다에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왕이 누구? 여호야김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다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한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여기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 등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아수르하고 달라요. 아수르는 피를 섞여버리고 막 그렇게 하고 처형하고 그랬는데 바빌론은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바벨론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이 바빌론에 다 모여들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1차 포로가 생겼다. 1차 포로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무대 A가 생기고 무대 A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야. 무대 A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여기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로서. 그럼 무대 A가 있으면 뭐가 또 있을까요? 무대 B가 있겠죠. 무대 B는 어디? 바벨론. 우리 이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무대 A와 B. 무대 B에는 누가 지금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끌려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대 A와 B가 이때부터 생기게 된 거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동안의 구약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했었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 다음에 뭐였어요? 포로시대. 그러면 왕정시대가 끝나고 포로시대인데 요 유다의 역사는 왕정시대는 왕정시대로 좀 더 가. 왜냐하면 지금 망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후에도 두 왕이 더 세워지잖아요. 왕정시대는 왕정시대대로 가요. 그런데 포로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정시대가 가고 포로시대가 시작돼, 요 겹치는 부분이 요때부터 발생해서 1차 포로 때부터 포로시대는 시작이 됐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 왕정시대와 포로시대가 겹친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을 잡아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 뭐라고 했을까? 너 왕으로 그냥 계속해. 대신. 조공 제대로 바쳐. 저 애굽 쳐다보지 마. 애굽 쳐다보지 마. 똑바로 조공 바치고 나만 봐. 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가 바로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이집트 왕은 여전히 또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의지하라고 압박을 가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중간에 껴가지고 또 눈이 또 돌아가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걸 또 아니까 또 돌아가야 되겠네. 이게 눈동자 튀어나올 것 같아. 눈치 보다가. 이런 형극이라고, 이런 형극. 마지막 망해갈 때 형극이.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다가 여호야김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 여기 좀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됐지만 여호야김이 배반하고요. 이집트 쪽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이 바벨론 쪽에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진 않고 이 주변에 있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여호야김을 제거합니다. 죽어요. 그리고 왕이 죽었으니까 또 나라에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여호야긴인 거예요. 여호야긴. 김하고 긴하고 엄청 헷갈렸는데 김이 먼저 나오더라고. 그 여호야긴이 또 여기서 왕이 됐는데 3달을 가요. 아까 여호아스도 3달이었죠. 얘도 3달 어린애인데 뭘 알겠어 어린애가. 정신 하나도 없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합니다. 유다를. 그래서 다시 유다를 쳐들어와요. 엄청나게 빨리 와가지고 여기에서 여호야긴 그리고 뭐 그의 엄마부터 해서 여러 왕족들하고 역시 똑똑한 사람들하고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이게 이제 2차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여기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잡아가고 여기에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바벨론에서 세워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대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 다니엘. 2차 포로로 대표간 사람 대표는 에스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때 잡혀가지고 무대 B에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활동할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은 정치 무대에서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한 사람으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또 여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너 애굽 보지 마. 조공 똑바로 바치고 우리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집트가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똑같이 여호야김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결국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을 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게 587년 내지는 586년 이 정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야기. 이후부터는 포로 시대가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왜냐하면 이 열왕기 뒷부분 읽어보면 너무 간단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런 배경에서 가고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성경이 읽어지는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1번부터 볼게요. 요 부분이 이제 1번 보면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제1차 갈그미스 전투 609년에 있었다 그랬죠.
요 갈그미스 전투 이야기고, 여기에 이제 역대하 여기에 나오는데 요 성경은 오늘 보지 않을게요. 지금 요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 1차 요 상황, 지금 요 상황, 이 두 나라가 싸우고 비기면서 여기에 이제 여호야김이 세워지는 그 요 과정. 아이고. 자, 여기 여호야김이 세워지는 과정. 여기까지가 1번인데 요때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면 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훔과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으셔야 돼요. 요 상황을 꼭 기억하고 나훔 스바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 나훔 스바냐 이야기 우리 내비게이션 256쪽 보세요. 나훔 끼워 읽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도 나훔으로 가보세요. 요나, 미가 다음에 나훔. 1절 보면 성경의 1절 보면 니누에에 대한 경고. 니누에가 어디 수도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그게 나훔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자, 요 시점 우리가 스토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고 그러면서 위에 아수르가 있긴 있으나 아수르의 힘은 현저히 약해진 상황. 그래서 곧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요때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걸 보면 그 나훔서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활동했다고 나오지는 않지만 아수르 멸망 직전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때쯤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다 왕은 요시야 왕일 때, 그때쯤,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요 바로 전의 상황이니까 요시야 왕 그때쯤부터 활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의 257쪽 중간쯤, 그 나훔의 중간쯤 보면 요나서는 주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요나 이후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다시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로 니느웨가 회개했었죠. 그런데 회개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 죄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그 예언을 한 사람이 나훔이다. 딱 이걸 잡으면 돼. 나훔은 뭐다?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그 다음에 259쪽 스바냐 끼워 읽기 이렇게 나와 있죠. 스바냐도 나훔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역시 아수르의 멸망 바로 직전인데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훔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죠. 스바냐 책으로 가보시면 성경으로 가면 1장 1절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이렇게 나와서 요시야 시대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 망해가는 과정, 요때까지 활동을 한 것인데, 요때 요시야 때부터 특별히 요시야가 신앙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신앙 개혁을 일으킬 때 스바냐가 상당히 동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언한 이 스바냐가 나라를 개혁해 가는데 아주 앞장서서 같이 개혁을 해 나간 것으로. 왜냐하면 스바냐가 왕족이었거든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스바냐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멸망. 그래서 이것도 우리 스바냐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아수르의 멸망과 주변 나라의 멸망 이런 것들을 같이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훔하고 스바냐는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편할 겁니다. 예레미야 끼어 읽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룰게요. 자, 우리 다시 책으로 와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책으로 와서 2번 방가로 2번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제2차 갈그미스 전투 605년에 있었던 거. 요 2차 갈그미스 전투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1차 예루살렘 침공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차 예루살렘 침공 또 다르게 쓰라고 하면 1차 포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까 본 것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에게는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경고했다. 바로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 하박국을 요 대목에서 또 읽으면 좋다 이거죠. 하박국 281쪽 우리 내비게이션 스바냐 앞에 바로 앞에 하박국이 있죠. 성경은. 그래서 이 하박국은 여호야김 때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여기 그 뭐 언제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호야김 왕 때라고 볼 수가 있고 하박국에 한번 여러분 책을 성경책으로 가셔서 마지막 3장 19절로 가보시겠어요? 하박국 3장 19절 보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요 대목 이 노래는 하고 마지막으로 쓴 요 대목은 이 대목을 보면서 하박국이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인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박국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다 없고 그럴 때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는 게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이미 포로로 1차로 끌려가고 나라는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는 이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소망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미 그 망하는 게 기정사실된 때거든요. 사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게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바라보라는 개념이 아니고 망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라. 이 나라 회복될 거다 나중에.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사야 정도의 때였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을 텐데 이때는 이미 나라가 망한 거기 때문에 소망이 다른 차원이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원으로 하박국을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어디다 한번 메모를 해두시겠어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가 같은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나훔,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 뒤 활동 하박국은 주로 여호야김 때 활동 이렇게 좀 구분을 해둬 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이 뒤 망할 때까지 계속 쭉 가는 거고 다시 한번 나훔과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부터 망해가는 요 시점
그리고 하박국은 더 뒤에 여호야김부터,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완전히 망할 때까지 쭉 이렇게 좀 구분을 해두면 이해하는 데 좀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시 책으로 오셔서 3번 보세요. 방가로 3번.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함. 이게 602년부터 597년 사이에 있는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루살렘 2차 침공, 그리고 2차 포로죠. 누가 대표적으로 끌려갔다? 에스겔이 끌려갔다.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한 게 이제 화근이 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네, 아까 내용은 쭉 설명했죠. 여호야김이 사망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이때 바벨론이 다시 한번 침입해서 사람들 잡아가고 여호야긴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세웠다. 여기까지. 그리고 방가로 4번 보면 유다 멸망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뭐라고 써야 됩니까? 3차 침공이라고 써야 되겠죠. 완전 멸망이니까. 이 시드기야 왕 때도 예레미야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지막 멸망 때까지. 이미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이때 이제 다 끌려가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데려가 가지고 쓸만하다는 사람은 다 데려가고 별로 쓸만하지 않다는 사람만 남겨두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버려지고 나라도 망한 그 마음 아파서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과 예레미야는 함께 고통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마음 아파하면서 애가 더 쓰게 되는데요. 자, 5번 보시면 꼬리 부분 복습과 유다 멸망 그 스토리, 이후 스토리 그랬는데,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이제 끝났어요. 상당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 그 이유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열왕기하에서는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죽고 그 잡혀가고 아들들이 눈이 뽑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까지가 나왔어요. 이게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어디 나오면 열왕기하가 끝나고 어디 나와요? 역대상? 역대상은 열왕기하 이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역대상은 다시 다윗 이야기 나오잖아요. 솔로몬 이야기 나오고. 그 역대하도 유다의 왕들 이야기 나오고 이것이 끝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가 없다고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죠. 포로 귀환하죠. 포로 귀환한 역사부터는 있어요. 문제. 어느 책에 그 역사가 있죠? 에스라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부터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대표적으로 역사서예요. 자, 그럼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보세요. 나라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가 돌아온 게 70년 뒤라 말이죠. 그럼 그 70년 동안의 역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서에도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역사서로서는 없어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역사서로서는 없는데 예언서 안에 있는 예레미야서에 그 역사들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역사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역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빼낸 거예요.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빼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가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이 나오다가 가끔 역사가 나오고 예언이 나오다가 역사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어서는 도저히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게다가 역사가 나오는데 그 역사가 예레미야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뒤에 이야기가 예레미야 앞부분에 나오고 시드기야 때 망할 때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망한 다음에 이야기가 또 앞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요시야 이후부터 망하기 여호야킴 이 사람들이 아직 망하기 전인데 그 이야기는 또 뒤쪽에 나오고 예레미야 뒤쪽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마구마구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평신도들이 연구해서 발견해내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예레미야에 있는 역사를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다 뺐어. 빼가지고 요 역사는 이쪽에 붙어야 되고 요 역사는 여기에 붙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재배치를 쭉 했습니다. 재배치를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 이후부터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에 있는 내용을 막 빼서 붙이고 그 작업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전날 잠을 많이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완전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집중해서 들을 때는 놀라워요.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자, 이야기를 일단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책에 보면 꼬리 부분 복속과 유다 멸망 그 이후 스토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남은 백성들의 대표로 세웁니다. 총독같이. 그런데 그달랴가 2달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그달랴를 죽이고 바벨론의 군인들도 죽여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리 죽이러 올 거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일시적으로 애굽으로 망명을 갔었어요. 같이. 이 예레미야는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70년이 되면 이 땅을 회복하니까 자꾸 바벨론에 대항해 싸우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니까 우리가 달게 받자. 그러나 바벨론도 망하고 우리 회복한다. 그날을 기다리자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망명해요. 그런 이야기까지가 그 뒤에 예레미야서에 쭉 나오거든요. 우리 몰랐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6번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부름 그랬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은 것이 여기 나오죠. 여기까지 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하나만 딱 어디를 보려고 하느냐면 이제 이걸 꼭 보시고 끝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피셔서 261쪽 가보세요. 261쪽부터 269쪽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261쪽부터 269쪽까지 이게 예레미야 서론이거든요. 여기부터 쭉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길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라도 지나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갈그미스 전투 이야기,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쭉 그냥 오늘 제가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갈그미스 전투 이야기 이런 게 쭉 계속 나옵니다. 저도 아침에 쭉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266쪽부터 보시겠어요? 266쪽 3분의 1쯤 위에서 3분의 1쯤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라는 망했습니다. 거기 찾으셨나요? 거기부터 제가 볼게요. 이제 나라는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신하 느부사라단 장군은 폐허가 된 정복국과 유다를 단돌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게 임시정부 같은 체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총독으로 책임으로 맡은 사람이 그달랴 이렇게 나와죠. 네, 그러나 그 그달랴가 나중에 또 암살당하는 이야기가 그 266쪽 맨 밑에쯤에 그런데 그달랴마저도 암살당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이 즈음에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을 겁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흐름이 이해가 되신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을 에레미야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정리한 거고 268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역사 순서에 의한 예레미야서 본문 재배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읽을 때는 꼭 여기를 보시며 읽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에는 역사가 나온다. 그런데 뒤섞여 있다. 그래서 그거를 빼내가지고 시간적으로 재배치해야 된다. 재배치한 게 이겁니다. 자, 1번 누구 때? 요시야 왕 때 사역 초기 예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 11장부터 12장까지 예레미야 성전 설교 7장부터 10절까지 10장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다가 2번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스가 3달 있었다 그랬죠. 그때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이야기가 나오다가 12장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21장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이야기. 여기 보면 예레미야 26장 나오다가 갑자기 14장부터 20장까지 있었던 설교. 또 갑자기 35장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 4년 때 있었던 이야기가 46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꼭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야긴 왕 시기를 배경으로 나타난 예언들과 상황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예레미야 13장, 23장, 24장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역시 읽어보시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 마지막 왕 때 29장부터 31장, 27장, 28장, 50장으로도 넘어가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멸망 그 이후 임시정부 때 이야기가 39장에 나오고 52장에 나오고 역시 40장부터 44장까지 요걸 보면서 읽으시면 돼요. 요걸 보면서 이사야서를 읽으셔야 예레미야서를 읽으셔야 이 예레미야서가 이해가 되지 이거 보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 스스로 정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를 한번 이어가 보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막 쪼개가지고 연결해 보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마지막 마무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시작.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그랜드 캐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뷰포인트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세상 나라의 뷰포인트는 몇 장? 11장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뷰포인트는 12장 몇 절?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이야기. 힘 있는 자 니므롯 바벨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토리가 여기서 일단락 종결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도 세상 나라 신흥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에 망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었지요. 세계를 정복해라. 그들을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라. 이거였는데 이 사실을 끝까지 징박듯이 박아놓고 흘러가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도리어 멸망시킨 것으로 끝났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한테 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걸까요? 망했으니 끝인가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 아니었던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 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예루살렘 본토인 무대 A에 예레미야가 있고, 이 예레미야의 무대를 붙들고 있어야 포로들이 가 있는 무대 B도 보이게 됩니다. 무대 B는 어디예요? 바벨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외치는 말은 간단합니다. 아합의 길, 바알과 세라, 망한다.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다음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질문을 품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끝나는가? 세상 나라가 이렇게 이기는 것인가? 그래서 다음에 10단원으로 10과로 가면 제목이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 주 숙제는 26부터 30인데 이번에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열왕기하 15장 뒷부분부터 읽게 될 텐데 거기 열왕기하 끝까지 쭉 읽으시면 안 돼요. 꼭 내비게이션을 보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절 읽고 내비게이션 보고 예언서 읽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그러면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쫙 정리가 될 거예요. 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가슴 아픈 이야기, 그 마지막 시대에 그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붙들고 예언했던 그 많은 예언자들의 외침과 그 눈물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성경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섞이면 망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에 섞이면 망한다는 이 원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섞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도리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이 본질적인 사명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길 원하고 읽을 때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